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시간 우리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사업 환경에서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삶의 환경을 움직여 주셔서 이 예배 축복 속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힘듦 또 말 못할 어떤 슬픔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주님 환영합니다. 이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송축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전하리.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전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을 주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밭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한.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영원히 오직 주님을 성축하기를 원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위해서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팀 찬양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덮어주세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하루속히 저지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은 감염이 일어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교회가 지탄이 대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가 제약되고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이 나라의 상황과 연계를 바꾸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영적 상황을 바꾸는 무너진 영적 경계를 다시 세우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치고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상한 이 땅을, 상한 심령을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되어 저지되고 제지되고 하나님이여 제약받고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많이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땅에 이 나라의 상황과 연계를 바꾸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영적 경계를 다시 세우고 영적 성벽을 다시 세우고 영적 답을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완영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쁨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요들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 하나님 싸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딘 심령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를 만나고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어느덧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로 가는 7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사회 곳곳에 악령처럼 퍼져나가는 시국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오늘 또 각 가정에서 화상 예배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과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기 절망적인 낭떠러지 끝에 우리가 놓여 있더라도 비통하며 원망하며 사는 삶이 아닌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숙제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뒤돌아 바라보며 회개와 거듭남으로 저희가 성장하는 시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붙잡고 눈물로 통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기보다 더 어려운 국난의 시기도 흔들리지 않고 헤쳐왔듯이 이 코로나의 시기도 반드시 극복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손바닥에 굳은 살처럼 또 하나의 경험과 지혜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하며 기도가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교회의 모임이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역에 더 철저함을 가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예배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 지역의 안전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주님의 진정한 말씀과 진리를 전달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찬양팀과 교회 많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주님의 깊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회의 선교에 전념하시는 김종철 공영은 선교사님의 앞날에도 영광과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세도교회 안종준 목사님께도 새로운 교회 개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건강한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 주시옵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44쪽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당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상황으로 또 우리 영상 앞에 앉으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다 자손이 가나안의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유, 그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화려했던 우상 문화와 노역의 경제적 이득에 현혹되었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증한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거듭거듭해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의 땅을 분배를 받고 보니까
그 땅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전쟁으로 무너진 성읍과 마을들을 보니까 그래도 이 가나안의 문화와 또 가나안의 그 도시가 너무나도 근사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을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재건하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인들로, 남아있는 가나안인들로 이 값싼 노동력을 채우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싸움도 다 치러냈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가나안인들이 그리 그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으로 전쟁을 멈춥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반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핑계 삼아서 행한 결과가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이 멸망의 씨앗을 심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종의 신분으로 각 나라에 흩어지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은 그들은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그 민족이 멸망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혜택을 많이 누렸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족 요셉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오만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인구가 많다고, 자신들의 지파가 인구가 많다고 자랑하며 오만을 떨기 시작했어요.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제 기업을 분배받은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땅이 너무 작다고 느껴졌어요. 사실은 이 말은 자신들이 땅이 작다고 원망하고 이것을 지나친 요구를 하는 그것은 사실 자신들이 모순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분배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의 방법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비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입으로도 그렇게 증거했어요. 제비로 분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땅을 제비로 뽑았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아 분배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분배는, 이게 크든 작든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의 유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작든 크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작다고 크다고 불평할 수 없어요. 자신들이 받은 유업을 온전히 차지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늘려주시는 복을 충분히 소유하려고 힘써야 할 것이 그들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요셉 지파는 자신들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뻔뻔스럽게 항의와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킬 만큼 강했어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킬 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을 부려먹을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4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자, 이들의 말을 한번 잘 들어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지금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시인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실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기업 분배에서 제외됐죠. 그래서 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였지만 두 지파로 인정이 됐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당시로서는 모든 지파가 시기할 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한 분깃으로만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죠. 감사해야 돼요. 분에 넘치는 복을 받은 자들로서 어떤 것이 주어지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감사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땅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분배의 방법이 제비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자신들이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 땅을 작다고 지금 자신들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 행사는 누구도 적다 많다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을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다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 그것을 크다 작다 할 수 없고요, 많다 적다 할 수 없고요, 그걸 불만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맞게 주신 겁니다. 아멘. 왜 나는 부자가 아닌가요? 왜 나는 지식이 넘치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불만의 조건이 아니에요. 불만의 요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 정면 도전과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했는데 왜 그걸 불만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두 지파로 인정된 것도 축복인데 므낫세 지파는 또 반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또 그 유업을 받았어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이 너무 좋다고 해서 므낫세 지파가 달라고 해서 그걸 줬어요. 그리고 남은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한 5만여 명에 불과했어요. 그들 역시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땅을 받았어요.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3만 명이었는데 이들이 분배받은 지역은 결코 좁다고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 지파가 그들보다 많았고요, 이사갈 지파가 그들보다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작은데 더 많은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적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지파보다 오히려 토질의 지역과 광활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나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나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실제 기업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볼 때 다른 지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다른 지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만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파보다 더 욕심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에브라임과 므낫세만의 지파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정말로 왜 그랬을까? 그렇게 지나친 요구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 가지 있겠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들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기업을 요구한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귀감으로 삼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알았어요. 자, 그랬다고 한다면, 만약 그랬다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요구했던 갈렙의 경우와 이들이 찾아가서 했던 경우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에요.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갈렙 역시 요셉 자손들처럼 더 많은 유업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약속 이상의 것을 받아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요, 그렇게 세부른 산지를 달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 땅이 안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의 악조건을 빌미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받은 땅에 정말 악조건이 뭐냐면 거인 아낙 자손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했고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악조건인 그 땅을 받아서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유업의 획득은요, 유업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유업의 획득은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주신 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엄청난 것이 있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고심 끝에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결의 열쇠가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더 달라고 하나님 지금 이거 말고요 더 주시고 더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돌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개척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개척하라는 건 이건 무리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개척하라고 한 것은 그들의 개척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척하라. 그래서 널 그 취해라. 이것을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15절에서 18절에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정복지를 주셨다. 그런데 정복해서 그것을 취하라. 이 얘기는 이미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너희들이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실은 이미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갈렙처럼 행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도전하라. 그러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유업의 복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개척진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 기업으로 삼으라는 권고가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사실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이미 받은 그 땅이 너희들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이야기는 너희들이 그것이 가능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되므로 너희들이 르바임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사실 해답을 줬어요. 안 준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그들이 달라는 것을 줬어요. 이미. 그런데 그들은 요셉 자손은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서 피땀 흘리고 투쟁하고 그래서 쟁취할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호언한 대로, 자신들이 큰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대로 한다면 미개척지를 향해서 힘차게 발을 내디뎌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치심을 마다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나요. 뭔지 아세요? 그 땅에 보니까요, 철병거가 있어요. 도저히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유를 찾아요. 핑계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요. 저런 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저의 이런 뭐뭐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주셨어요. 아멘.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쟁취해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밥까지 넣어주지는 않으세요. 밥상을 차려주는 것만 보고 있으면 배가 부를까요? 예준아, 배가 부를까? 안 부르지.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또 먹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럼 성령의 충만이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가요? 내가 투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폭발하지 않을까요? 내가 싸우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유업을 다 쟁취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 비밀을 숨겨놓으셨고요. 유업을 하나님이 이미 풀어놓으셨어요. 그걸 내가 가져와야 돼요. 내가 취해야 돼요. 아멘? 그걸 내가 취해야 돼요. 이미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넉넉하지도 않고 철병거가 있다는 핑계를 댔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핑계가 들고 찾아오고 이유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핑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처음 아담과 하와 했을 때 서로 핑계했잖아요. 그렇죠? 죄가 우리 속을 장악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주도하게 되면 핑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유를 자꾸 찾아갑니다. 나를 합리화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급기야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나에게 핑계가 찾아오고 이유가 찾아오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있구나,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어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창세기 48장에 의거해서 야곱의 축복에 근거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큰 권능이 있은즉.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땅을 개척하여 기업으로 삼을 능력이 이미 너희들에게 있다. 아멘. 사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해답까지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걸 못 봤어요. 17절 1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시작.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이 요구한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보니까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이 말은 단순히 격려 차원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족속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너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권능이 너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취하게 될 거다.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너희들 앞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능히 쫓아내리라. 이는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이미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업의 상은 이렇게 투쟁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애초부터 병기나 군사력이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 따른 결과물이었어요. 그들이 취한 것들은 요셉 자손들 역시 함께 경험했던 이전의 일들에 비춰 전투에 임했다면 승리를 얻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들이 못 본 게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16절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느니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경우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인 거예요. 왜요? 욕심이 눈을 가렸어요. 과도한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자신의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자 해답이 거기 있고 열쇠가 거기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땅은요, 후에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어서 서로 싸우는 지역이 됐어요.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근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해라,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은 이미 너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개척하라고 한 말은 그 땅은 그리 나쁘지 않은 땅이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의 믿음과 용기가 없음을 탓하지 않고 철병거가 있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그들이 인간의 욕망의 눈이 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볼 수 있었는데 못 보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의 눈이 작동할 때 축복의 모습은,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 아람 군대가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비책을 마련해 가지고요, 기습작전을 해서 하면 거기에 떡하니 또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패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람 왕이 불렀어요, 신하들을. 도대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맨날 지냐? 우리가 뭐가 부족한데 그들에게 지냐? 그랬더니 그들이 연구한 결과,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가 할 일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람 왕이 그럼 이스라엘을 치게 아니라 엘리사를 치자. 그래서 엘리사를 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합니다. 자, 그게 오늘 열왕기하 우리 6장 14절로 볼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엘리사의 종이에요.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실 것을 준비하고 지금 호시탐탐 언제 도와줄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걷어내고 욕망을 걷어내고 오만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걷어내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것이 안 보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안에 해답이 있는 거 아세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게 뭐라고요? 제 환경이 뭐가 좋다고요? 여러분 그걸 뚫어내세요. 돌파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것들이 열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 달라고 하나님 더 큰 거 주세요. 더 주세요. 일단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있는 걸 돌파하세요. 돌파하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거로 풀어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든 과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안 해본지 아세요? 힘쓰고 애쓰게 해봤어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해봤고요. 말씀도 받고요. 정말 예배들 잘 다 해봤는데요. 목사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 인간적인 생각에 노력을 하고 해봤더니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고 다 열립니다. 이제 내가 해봤는데 안 됐어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육신의 눈을 걷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축복이 열리는 여러분 다 제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의 환경 안에 이미 해답이 있다. 열쇠가 있다. 축복은 준비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유업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 안에. 이제는 여러분 오늘 이후에 내 환경에 대해서 탓하거나 원망, 불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감사하고 이걸 뚫어내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 안에 열릴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안에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열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을 뜨시기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래. 이 또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눈 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경이 축복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뚫어내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환경을 아버지 환경 가운데 답이 있고 답이 있는 건 아는데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을 무시하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원했습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돌파하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걸 믿습니다. 이리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의 각오의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갈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 시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감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섭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주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감사의 조건이 풍족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해서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매주일 드린 주정 예물 위해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내리시고 취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가 가정마다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서로가 함께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예배에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거 아시죠? 환경이 힘들고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여러분 모여서 공동체의 생명은 우리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놓칠 수 없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 항상 힘들어도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신데 계속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우리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해보셨죠? 해보시면 온갖 갖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받아서 한번 보실까요? 중국어로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대로 나가고 있고 이렇게 이들이 예배당에 못 가니까 집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의 여기 현장에 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열방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는 열방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 이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이것의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제가 늘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려드리는데 그것을 그 시간에 못했으면 그걸 가지고 보시고 또 나눠주시고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다 못해도 들어가서 한번 딱 클릭하는 센스도 보여주세요. 예. 아멘. 예,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시면 그 뜨거운 그 영적인 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번 주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날 청소는 나정식 집사님, 박종원 집사님, 이세영 집사님께서 선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더 예배당에서 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송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나로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계속 진행되지만 오늘부터 또 잠정적으로 계속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유초등부부터 다음 세대 청년들 이제 우리 들어오셔서 구독 눌러 주시고 항상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알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한이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도우시며 중보하시는 역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